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았던 아름다운 삶의 내용, 간증을 남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이 30절, 29절 말씀까지 30절 말씀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가 1, 2,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할 때 많은 그의 제자들과 동료들이 가지 말아라, 가지 마시오,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면 박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정말 어려운 고난을 만나고 죽을 위협을 느끼기도 하지 않습니까? 21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로마로 가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이 이 바울의 꿈이고 소망이에요. 지금 모든 길은 로마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 서울이라는 시그널을 볼 수 있잖아요. 이정표가 다 있잖아요. 서울 가는 길.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로마로 가야만이 이 바울이 예수님의 귀한 사명, 복음의 사명 전 세계에 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21장과 22장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과거에 유대교 광신자로 미쳐 날뛰면서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까? 그랬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닙니까? 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데 가장 맨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죠. 그가 다메섹을 향해서 가면서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8절까지가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예수님 만나면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제 모교회에 저를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준 장로님이 계세요. 아버님도 장로님, 누님도 장로님, 부리도 장로님, 동생 둘도, 남자 동생 둘도 장로님, 매형도 장로님, 막내 딸은 목사 사모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 돌아가신 지 1년 됐었어요. 이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 장로님 소식이 올라서 제가 그런 짤막하게 글을 올리면서 참 나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목사가 되기까지, 그 장로님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 신앙 얼마나 취업받는지 몰라요. 여자는 안 내웠다고 취업받고, 우리 이종신 장로님 알기는 황규영 장로님, 손바닥도 막 해초를 때리고 그렇게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고 주일날 빠지지 말아라, 암송해, 요절 암송하라, 그렇게 그게 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때 교회 한단에서 저 충청도 당진에서 있죠. 한번 농사 지으면서 팍 늙어가지고 이러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제 동창들 만났더니 있잖아요. 진짜 저보다 한 10살은 위인 형님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 운명을 이렇게 바꿔나셨어요. 저뿐입니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아멘. 예수님 만난 내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 설교를 이거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간증이 여러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간증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을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내 신앙을 나누는 거예요. 내 신앙. 또 오늘 간증하는 분들 부담스러울 거예요. 간증을 하고 나면 또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죠? 또 그렇게 살았던 이야기들을 간증하는 거잖아요.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텐션이 좀 높죠? 저 우리 선교사님 때문에, 선교사님 네 분. 우리 교회에서 있잖아요. 전 선교비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저는 나 우리 선교사님 선교비 좀 많이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실 화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장에 갔다 오면 손에 뭐가 들려있는 게 이게 궁금해. 뭐예요 이거? 먹을 거. 아버지가 과연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맛있는 걸 사왔을까? 이 선교사님 2달 만에 이제 건강 체크 다 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 비자도 나와가지고 화요일 날 가실 텐데, 거기가 많은 목회자들, 그 선교지 그분들이 우리 선교사 손을 볼 것 같아. 저 양반이 한국에 갔다 오더니 그 잘 사는 한국에 또 더체험교회가 그 선교사들 크게 지어줬으니까 우리 교회는 아마 인도네시아 선교지인 분들은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 몇천 명의 그런 대형 교회를 아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손에 선교사님의 손에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할 것 같아. 가실 때마다 빈손으로 가면 욕먹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필요한 거 말씀하세요. 필요한 거 말씀하세요. 필요한 거 있는데도 누가 긁어줘야 되잖아요. 내일 모레 가시는데 말씀하세요. 저한테 말씀만 제가 다 들어준다고. 근데 목회자들 세미나가 2번 있대요. 거기 투입한 재정, 또 청소년 집회, 또 학교에 가서 또 이제 사역이 있대요. 그리고 빈민촌에 또 연말에 이 인도네시아 성탄절이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연령이 된대. 그러면은 성탄절은 뭐 하는 게 성탄절이에요? 선물 주는 날이에요. 제발 선물 좀 주고 나눠보세요. 응? 선교지 마음을 알 거예요. 선물 주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복음의 선물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주저 하면서 말씀하시라고. 이 도체험교회에서는 내가 대장이니까. 그래서 선교사님 어렵게 말씀하셔서 제가 선교부장님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선교부장님이 장로님들 같이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서 선교비 들어온 곳 중에서 또 어느 분이 선교사님 또 이렇게 여비도 좀 준비해 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조금 드렸는데, 그 드리는 게 제가 얼마나 기쁘니 많이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죠. 예? 그래요. 아마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갈 거예요. 가서 또 만나고 또 오셔서 다시 이제 선교 보고를 해줄 텐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간증이라는 것은 나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내가 그렇게 예수 믿고 또 앞으로 난 이렇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에 한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설교하겠습니다만, 오늘 단위의 기도를 마치고, 사실 이번 단위의 기도에 제일 많이 누가 은혜 받았을 것 같아요? 누가요? 제가요. 아니, 뒤에서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이 제일 은혜 많이 받더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이번 은혜 받으신 분들 중에서 간증할 때 여러분 큰 은혜로 여러분 화답하시고 또 도전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 인생이 바뀌는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온갖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리 많아지는 고백의 간증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증은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는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신앙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도전받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제 간증으로 영광 돌린 간증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평생의 주님과 동행하며 인도함 받는 형통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두 분이 간증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대로 간증할 때 화답하시고 좋은 이제 간증의 은혜가 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간증자는 우리 강한나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몸의 행실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여러분이 이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끄러운 것 진짜 많이 있지만 다 덮어주시고 은혜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증이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셔서 제가 작년에도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아무도 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무도 없다고 하시라 그래서 간증이라면 이제 지나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의 일도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보 기도의 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만나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한 2년 동안 개척교회 가서 헌신하고 다시 만나교회에 돌아와서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강한나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원래 본명 강경실인데 왜 한나라고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것부터 이제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명을 가끔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명을 하나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저는 어떤 예명을 주실까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한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는 한나라는 예명을 쓰고 밖에서는 제 본명인 강경실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저의 기도의 생활이 아침 새벽과 저녁 기도를 집에서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제가 만나교회로 돌아와서 처음에 이제 중보기도 요청을 한 것이 제가 아는 제가 이제 공무원이었던 건 다 아시죠. 올해는 이제 공로 연수 기간이고 12월 말이면 37년 6개월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이제 퇴직해서 자연인으로 돌아갔는데 제가 이제 보건소에서 건강 증진 사업을 했어요. 그걸 하는데 이제 연말에 평가가 있어요. 전국 평가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77개 기관에서 전국대회에서 이제 그 사례들을 발표하면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놓고 제가 교회 안에 중보기도 요청을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제가 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포상금도 받고 좋은 사례로 남기고 싶어서 기도를 먼저 요청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정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을 받았고 그리고
포상금도 1,5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 결과로 또 저는 전국 대회 1,000명이나 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례를 발표해야 되는 발표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준비하기는 32장 분량의 PPT 자료를 갖고 갔는데 남들은 술 먹고 떠드는 한밤중에 저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례를 발표를 해야 되는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써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종이에다 쓴 게 아니라 하나님 네가 먼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가 이 시나리오를 써내려 가리라. 그래서 하나님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어떻게 말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랬는데 계속 시나리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제 저 새벽이니까 잠을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일단 제가 승복했어요.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약속을 하고 이제 발표에 임했어요. 근데 발표 시간이 25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32장을 발표하려면 시간이 꼭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 직원이 앞에서 시간을 카운트를 하면서 옆에서 저에게 이제 사인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가 지역 주민들을 한 15분을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저희 기관장님을 모시고 갔기 때문에 발표를 하면서 그분들을 다 소개하고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이제 격려와 박수를 받게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발표를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정확히 25분이 걸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32장의 PPT 자료를 발표하는데 시나리오를 한 번도 보지 않게 하시고 그거를 다 발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처음에 제가 스타트로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 말씀드렸더니 직접 하나님이 다 발표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포상도 받고 또 전국 사례로 채택이 돼서 발표도 하게 되는 그런 성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간증하라고 하셔서 무엇을 하여야 되나 했더니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넘어섰으나 일어서게 하시고 그 앞에 선을 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큰 성과를 이뤘잖아요. 좋은 성과를 이루고 났는데 그해 11월 말에 다리를 다치게 된 거예요. 우연치 않게. 그래서 무릎에 십자인대가 골절이 일어나서 꼼짝도 할 수 없이 집에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누워 있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제 황장로가 아니 웃기만 하면 어떡하냐고 다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편안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다쳤는데. 그래서 한 3개월을 제가 병가 중에 있었었는데 한 열흘을 병원에 입원을 했었었나요? 2019년 11월 30일서부터 12월 10일까지 나사렛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었는데 9일째 되는 날 하루를 꼬박 잠을 안 재우시고 방언으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잠을 안 재우시고 왜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는지 제가 도통 알 수가 없는데 새벽에 눈을 떠서 보니까 제 앞에 펼쳐진 그 문구가 호흡기 질환인 거예요. 와, 내용은 모르지만 호흡기 질환이라면 내가 빨리 이 병원에서 나가야 되겠다. 옆에 이제 중국인 간병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선생님이 아침에 회진을 오셨을 때 선생님 제가 오늘 당장 퇴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기부스를 하고 당장은 어려우니까 하루만 있다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만 있다가 퇴원을 하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빨리 퇴원하게 하셨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면서 제가 출근을 하고 이제 코로나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아침 8시 이제 중대본이라고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를 매일매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녁 때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많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그러한 중에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감당케 하셨고 그 중에 또 저에게 하나의 프로젝트가 또 달려온 거예요. 저희 그 코로나 기간 중에 연수구에서 국제 행사를 하나 치르게 되었는데 그 행사에 그 저한테 그 명령이 내려온 거는 미션이 저한테 주어졌는데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을 그 행사에 초대하는 역할을 네가 맡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매일 아침 8시에 7명이 그 사장님, 그러니까 구청장님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 산을 넘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일야와 매일매일 한 편의 이야기를 올리는 천일야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들려주신 대로 매일매일 한 가지씩 조금씩 자료들을 갖고 보고를 들어갔죠. 아침 8시에. 매일매일 하나라도 뭐라도 올려야 되니까 정말 속이 타는 거죠.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고 준비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무총장의 일정을 다 체크를 하고 그 사무총장의 일정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한국 사람은 WHO에 어떤 역할을 맡는 사람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죠. 근데 마침 그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지금 전 그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그 사람이 예산심의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런 분이 있으니까 이분과 연결하면 총장을 초대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보고를 드렸고 최종적으로는 그분이 저희 행사 전에 홍콩에서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에게 마지막으로 이분이 홍콩 행사에 우리 전날 행사에 초대를 하니까 참가를 하니까 우리는 우리 행사에 초대를 할 수 없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축하 영상 메시지 이거 하나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졌지만 일어서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해에 사무관 승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요. 다니엘 기도 기간에 제가 이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석을 했는데 제가 사실 한 달 동안 속이 안 좋았어요. 저는 항상 그 산이 그 많이 역류돼서 역류성 식도염 위험으로 많이 고생을 하는데 한 달 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걸 다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금요일 날 말씀하셨죠. 금요일 날 말씀하시고 토요일 날 이제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여기 써 있는 대로 간증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목사님이 하라 하시니까 간증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나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공직 생활을 이제 37년 하셨다는데 제가 이 주변에 여기 우리 교회 온 지 제가 5년밖에 안 됐지만은 제가 이 주변에 아는 목사님 참 많습니다. 감리교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들. 그분들이 연수구청에 신우회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가서 또 설교도 하시고 또 신우회장이 우리 강한나 권사님이 신회장에 섰어요. 그래서 그 강경실 과장님이 목사님 교회 권사님이냐고. 그렇다고.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왜냐면 신회장을 참 잘하셨대요. 아주 목사님들을 오셔서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하셨는데 신회장을 참 잘하셨고 아주 굉장히 우리 권사님 칭찬하는 걸 보면서 감사했다. 우리 강한나 권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또 사회에 나가서 그 사는 것이 동일하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칭찬해 주시고 또 부러워하시고 그렇게 이야기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제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푹 쉬세요. 이제 푹 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송조 사모가 나와서 이 시간 간증을 하겠습니다. 나와서 간증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더체험교회 사모 송조 사모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돋보기를 가지고 온 줄 알았거든요. 돋보기에 안 끼면 안 보여요, 잘. 그래서 했는데 돋보기 그 깡만 가져왔고 안에 들여다보니까 돋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거는요, 제가 고난이 있었기에 제가 감히 이 자리를 서서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귀한 자리예요. 제가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고난을 겪었던 것을 좀 간증이라고 하기보다는 제 히스토리겠죠. 그래서 나누기를 원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23년 11월 달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초음파 받고 난수의 모양이 안 좋은 낭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CT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의 소견대로 CT 검사 결과 그다지 좋지 않는 그런 종양을 발견했고 그렇지만 크지는 않고 번진 것도 없다고 의사가 얘기를 해서 검사를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진료 받았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낭종 전문 의사를 소개를 받고 검진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특별한 말은 없고 6개월 정도 지켜보자고 하며 6개월 뒤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으로 종양 치수 검사를 하라고 해서 검사를 받고 집으로 귀가 중에 문자를 통해서 정상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지내다가 6개월이 되어서 2024년도 6월 초에 다시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고 또 의사로부터 혹이 나쁜 모양으로 더 커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이냐고 물어봤더니 종양이라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은 종양 수술을 해서 정확하게 암인지 아니면 일반 종양인지 그거는 조직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6월 24일이 저희 아들 결혼식 날짜를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빨리 저는 정말 빨리 이 수술을 하고 싶었는데 아들 결혼식도 있고 그래서 7월 달에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수술은 복강 수술을 했고 마침 그때가 전국의 병원에 의료 대란으로 의료진들이 부족한 상태여서 의사들이 부족했고 그런 가운데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그 날짜를 빨리 잡았고 그때 복강경 수술을 했고 결과는 암인지 낭종인지 저는 초조하게 기다려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권사님들에게 간절히 또 집사님들 온 성도들에게 간절히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철학 기도하시는 권사님들과 기도하면서 제발 암이 아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함과 고통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지만
정말 기도가 이렇게 뭐 어떠한 애절한 기도는 기도지만은 이게 너무 제가 불안하고 그런 초조한 마음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힘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침묵으로 여전히 그렇게 계셨고 저는 애가 타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 있으니까 마침 김복주 권사님께서 링거를 맞으면 한층 나아질 수 있다고 하셔서 저는 한방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는 중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때 저는 너무도 생생하게 주님이 환상 중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졸았던 것도 아니고 잠을 잔 것도 아니고 눈을 뜨고 앉아서 이제 링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 오른쪽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호야. 그러면서 부르셨는데 그 목소리는 너무나 다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있었거든요. 그 병실에서. 근데 갑자기 부르시는 그 음성에 주호야 하면서 또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똑똑히 보아라. 이것이 암이다. 제가 본 것은 붉은 모양의 가시 돋친 것처럼 성게 모양이었고 움직일 때마다 일렁거렸습니다. 그때 입에서 제가 갑자기 본능적으로 깨끗하다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도 두려워서 저는 하나님께 한 말씀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 왜 저는 그렇게 주님 앞에 제가 입을 열어서 말씀 못했을까? 아버지 왜 제가 암에 걸려야만 하나요?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 모든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얼마든지 저를 지켜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을 주님께 말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환상에서 깨어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병실에서는 저 혼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목사님께만 말씀드리고 한동안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못하고 혼자만 알고 있으면서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 부드럽게 내 이름을 부르며 깨끗하다고 확신을 주시는 것을 떠오르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저를 보고 아무 염려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사랑으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암이라는 그 연락을 받고 황급히 병원에 도착하여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의사는 모든 애우가 좋다며 이렇게 어떻게 발견했냐고 대부분 늦게 발견되어 오는데 저보고 행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저는 힘든 항암을 하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다 빠지는 독한 약물로 암세포를 죽여하는 것을 의사는 4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의사 선생님 6번 하면 더 좋고 안전하다고 해서 목사님은 6번 하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에 중보기도를 요청해 놓고 그때부터 저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말 어떠한 힘에 이끌려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3주에 한 번씩 항암을 하는데 그때는 항암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도 마음이 괴롭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드릴 때 항암을 했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약물 치료를 하겠습니다. 3번까지는 치료는 참을만 했습니다. 근데 4번, 5번째는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붓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밥을 먹을 때나 어떤 일을 그냥 잘한 일을 했을 때는 옆에서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사와 대화도 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 고통을 잘 견디며 예배를 빠짐없이 늘 참석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제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웃고 있을 때면 목사님은 천사가 혹시 와서 당신 옆에서 박수 쳐주고 있느냐고 그렇게 물으실 때도 있었고 특히 저는 교회 올 때마다
권사님, 지사님들이 저를 안아주시고 또 이게 격려해 주실 때 저는 정말 너무 많은 큰 힘을 얻었었고, 그리고 또 집에서 먹는 밥도 그냥 먹는 게 맛을 먹는 게 아니라 이걸 먹어야만 제가 항암이 또 할 때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꾸역꾸역 먹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먹는 모습을 보고 항상 나보고 당신 오늘도 꾸역꾸역 잘 먹는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고, 그럼 그냥 항상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특히 먹을 때 천사가 옆에 와서 저를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시고 그랬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날마다 고백을 하고, 그렇게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면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믿고 있습니다. 2024년 작년이죠. 11월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했습니다. 너무도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마음껏 울부짖으며 기도도 했습니다. 간증 시간에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우리 교회에서 간증자를 모집한다고 하길래 사실은 나도 신청해 볼까 하며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내년에 하겠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하나님이 제가 간증하는 걸 원하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올해는 저가 안 하고 그냥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도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리고, 이 자리가 이렇게 떨리는 자리인지 몰랐어요. 저는 이게 평생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서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이 자리에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2024년 송년회 말씀 카드를 뽑는 중 기가 막힌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요, 올해는 2025년 다니엘 기도회는 저에게는 기다려지고 정말 행복한 기도였습니다. 좀 피곤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끝나는 날이 다가올 때는 좀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11월 14일 아빠 걷는 길이라는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강사 전요셉 목사님께서 희귀병으로 투병하는 딸 사랑이를 고치려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내용을 여기 다니엘 기도 참석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애쓰고 정말 사랑이에 대한 그 애끓는 심정이 담긴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전유세 목사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깨닫게 되어 통성기도 시간에 정말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렇게 낭망하며 괴로워하고 떨고 있을 때 왜 주님은 침묵하셨고 아무 말도 안 하셨나요? 하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가 너무 괴로워 눈물로 울 기력도 없이 기도할 여력도 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은 왜 침묵하고 계셨나요?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쭤봤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야,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안고 있었다. 그렇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 받는 6개월 내내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저는 어떠한 힘에 의한 이끌림을 느꼈고 그 힘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제가 잘 견디고 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병원에 갈 때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상태가 너무 좋아요.
아주 깨끗하네요 라고 하시며 미소를 띄우면서 교수님이 얼굴 표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 더치해운교회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께서 늘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정말 중보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의 치료와 또 도우심 손길 통해서 깨끗하게 회복되시고 강건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주변의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저는 집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 중보의 기도의 위력이 우리 또 강한나 권사님 말씀 중보 기도의 위력이 크다는 사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연약한 부분들은 늘 우리 입술로 구하셔서 깨끗하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갈 때마다 저희는 항상 그 의사 얼굴 표정을 봐요. 뭐 가면은 불과 한 5분도 안 되죠. 검진 시간이. 미소를 탁 여자분인데 미소를 탁 되면 참 좋네요. 깨끗합니다. 아주 체력도 좋고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